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제 마쳤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만 주문 외우듯이 주를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그 의미가 담겼다 하는 걸 마음속에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 내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또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쭉 우리 말씀하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누가 이루노 그러면 권세를 가진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만 우리가 이루는 그 주기도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요.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면 뭐 우리 주기도문 안 해도 되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능으로, 영원한 능력, 영광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래 이제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은 거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 빠졌다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도 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피가 서려있는 기도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진액이 다 들어있는 거 안에. 그래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슨 뭐 소포 보낼 때 무슨 꼬리표 보내야 그 주소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이 기도가 주님의 진액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 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스려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줄 믿고 내가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요, 굳이 뭐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말꼬리 안 붙여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그거지, 꼬리표 붙이면 무조건 다 뭐 응답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욕심은 자기 욕심대로 다 기도해놔놓고 꼬리표는 예수님 이름 뜻 갖다 붙인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왜 없느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를 아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정신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기도 속에는 누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망을 막 포함시켜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지 혼자 잘 믿었다. 아예 안 잘못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낙관, 예수님의 인장을 탁 쥐고, 아멘은 예수님 도장이에요, 도장. 그 아멘이라는 소리는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해오던 히브리 말입니다. 그대로 해오던 그게 막 계속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우리도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아멘이. 그거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낙관도장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가 된다. 예스. 오케이. 우리말. 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요, 내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진정된 마음이 들어있는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도장 찍어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14절을 읽어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용서는 이미 주기도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제2연절 사하여준과 주기제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걸 강조로 부연합니다.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잘 드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진짜 우리가 잘하려면 하나님을 섬기기, 우리가 저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를 이룬다니까. 우리가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행적으로는 이웃과의 나의 관계가 될 때에 플러스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이건 다리를 저는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장애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망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런 일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문제는 화해거든요. 화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는 안 되게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중에 인생을 졸업하고 난 뒤에 눈을 감고 인생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로 들어갈 때에 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되는 거지요. 원망, 불평, 찌꺼기 남겨놓고 가면 찝찝하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서 돌아가신 어른 중에서 한 사람 기회가 참 그 어른 우리 교인 정말 저는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돈 1전이라도 자기가 빚진 거에 다 갚는 거야. 다 봉투에 얼마 넣고 이 봉투에 얼마 넣고 받았어 뭐 그렇게 했는지 미리 그걸 주시는 진단자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누구에게 얼마 그게 미쳤지 봉투에 다 속으로 난 놀랬어. 이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어른 난 처음 봤어. 미안하지만 목사는 그리 못합니다. 목사는 그리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집에 가정마다 대사가 있으면 다 부조도 하고 돌아오기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받기는 잘하는데 주기는 잘 못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꼭 본전 찾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소한 문제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 인생의 삶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원망받고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그게 눈먼 얘기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야 우리 몸도 밝아있잖아요. 마음 눈이 어두우면은 여러분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우리 마음 눈이 밝아야 하나님 말씀 사리 판단도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얘기했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식 문제 나오죠.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금식은 뭐 잘 안 하잖아요. 저희 목사는 금식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못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성경 속의 올바른 금식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게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해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백성에 대신해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날입니다. 그 7월 10일, 유대나라 달력으로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하루입니다. 금식은 뭐 때문에 하느냐? 글자 그대로 속죄.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죄, 경제적인 죄,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 뭐 종교적인 윤리적인 죄, 삶의 이런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는 받는 것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그날로부터 시작했는데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유대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좀 경건한 사람들이 하루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삐딱한 일 생기면 또 금식하고 저런 일 생기면 또 금식하고 뭐 1년에 막 4-4번 금식해요 이 사람들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그거에 도를 넘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의 종교 자기들 교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금식해야지만 거룩한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금식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기뻐하신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 다 좋은 줄 알지만요. 그거 매일매일 점검 안 하면 변질이 돼요. 옷이라는 것도 뭐 빨간색, 늘 색깔이 좋다고 댕기고 오래 입다가 보면요. 본 색깔하고 약간 변질됩니다. 햇빛 때 늘 변색이 되잖아요. 항상 빨간색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진리를 받고 아멘 하나님 뜻이라 그러지만 그거 어느 정도에 가서는 항상 그것이 변질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금식을 이제 그때 이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금식하는 사람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공생애 속에서는 금식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 시작할 때는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3년 공생에 금식 안 하셔서 늘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와 포도주 따르며 마시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말이에요. 이런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런 대답하셨어요. 물론 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잔치집에 친구 손님들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을 때 잔치집이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잔치집 가면 오늘 내 금식이다. 그럼 금식하면 잔치집에 안 가야죠. 금식하는 사람은 뭐한테 잔치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은 서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야 주인도 기뻐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다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하고 있을 때는 친구들이 금식할 필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 빼앗길 날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금식론을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깡패를 한번 물어야 되겠다. 깡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금식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40일 금식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덤벼들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들 무지 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 손 든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욕망을 잔뜩 안고 하나님 금식합니다. 내 죽으면 하나님 책임이다 하고 금식 큰 하고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금식은요, 올바른 금식이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밀쳐볼 때에 금식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내 마음속에 신랑을 빼앗기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흐려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래 되겠나, 내가 차라리 세상 것도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 약해서는 안 되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금식할 때 그게 올바른 금식인데, 세상 욕망 지인 잔뜩 안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금식한다면 그게 여러분 금식이라는 명목을 내놓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거지 온전한 금식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내용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금식 1년에 몇 번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이루고 금식 해놔놓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가난한 사람 짓밟고 그래놓고 주여 금식하고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시겠나 이겁니다. 100번 기도해도 그런 금식은 쓸데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서로 풀어주고 말이야. 그래 이웃의 아픈 사람들을 서로 해결해주고 빚진 사람들은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야. 덮어놓고 한다고 하는 금식이 굶는다고 해서 뭐 금식이 아니라면 주님이 금식의 의미를 바로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도 이 금식할 때에 사람들은요 봐라 금식하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하는 식으로 금식해서 사람들이 칭찬 듣는다. 쓸데없는 금식이라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오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할 때는 표 내지 마라. 유대인들은 대단히 표를 많이 내요. 머리도 풀고요 얼굴도 뭐 기치치하 이래 돼가지고 삐쭉 말라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금식해 금식 이런다고. 그럼 유대인들이 저 사람 참 그렇구니 참 신앙 좋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달콤한 꿀소리라 그 좋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미 상 다 받은 거야.
금식할 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금식하면 머리도 잘 빗어 넘기고, 머리도 막 이렇게 머리기름 바르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온몸에 무쇠도 좀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들어요. 어떤 사람도 이 말씀도 꼭 해요. 은밀하면 하나님이 다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데도 안 하고 표도 안 내고요. 은밀하게 하면서 자기 욕심을 담아 하나님을 잔뜩 내려.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 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학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우리 금식의 정신은 내 신앙 떨어졌을 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위기 때 금식. 이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 이 신앙으로 이기 나가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이 모습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만나면 어떡하겠노. 안 되겠다.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하여튼 이런 결단의 자세를, 결혼의 자세를 가지고 차라리 내 세상 밥 한 그릇 못 먹었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어. 이런 가슴을 안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올바른 금식의 정신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금식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넘겨 19절에 보면은 19절 소리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21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어디에 가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보물이 많잖아요. 보물이라 그러면 뭐가 보물입니까? 손가락 가락지 끼고 있는 것들 보물이에요. 목걸이도 내 보물이고요. 에? 보물이라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다 보물의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에? 다 보물이야. 보물. 유대 나라의 사람들은요, 왕궁에 있고 성전에 있는 그 보화, 그게 보물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저 바벨론 나라 사절단에 와서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 뭐를 보여줬냐면요, 보물고에 가가지고 보물문을 열고 다 보여준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이 대단하네. 이렇게 보화가 창고에 가득하면 대단한 부자야. 그리고 사절단 돌아가고 난 이사야 선지가 딱 왕이요. 왜 그래요? 지금 사절단에 왔는데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거요. 우리나라 보물단지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철없이 또 다 보여줬다 그래요.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속으로 왕도 참 답답하십니다. 그래 사절단에 오면 우리나라에 그래 자랑거리가 없어서 기껏해야 재물이나 자랑하고 그럽니까? 얼마 안 있으면요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여기 보물 다 뺏어갑니다.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예언한 대로 때가 되니까요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자랑해야 되는 보물 다 빼앗아버리고 하루아침.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관이에요. 보물관. 예? 사람마다 보물 그러면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도 보물이고 자식도 보물이고 보물이잖아요. 맞아요. 다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면 우리가 범위가 너무 넓어. 예? 여러분 공기가 보물이요? 아니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공기 10분 쉬는데 애누리 해줘. 다 애누리 1억만 내세요. 1억만. 10분. 그러면 1억 돈 있으면 내고 10분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저는 공짜로 쉬겠어요. 얼마 계시지나? 1억 안 내도 쉬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은혜는요, 예? 돈 내라 그러면 참 곤란할 거요. 돈 내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죽어. 예? 다 죽어. 그리고 우리
우리가 보배, 보물 그러는데 공기가 보물 아니고 뭐요? 에? 어떤 사람은요,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데, 아이고, 평소 걷는 거 보니 저 사람 보니까 걷는 게 얼마나 꼭인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고,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들은 그건 다 알아요.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사람은 아이고 평소 뛰대는 게 얼마나 그게 복인지 내가 다리 아파서 입원해보니까 알겠다고. 그건 여러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치면은 보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뭐가 보물이라 그죠? 예. 공기도 보물, 물도 보물, 뭐 보물 아닌 거 하면 보물 아닌 거 마귀 사탄이 뭐 악한 놈들이나 보물 아니지. 그거 빼놓고 보물 아닌 게 됐어요. 그 보물을 돈 내고 해라 그러면 다 삐끄를 거야. 예. 보물 중에서 보물은 뭘까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믿는 거 최고 보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거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보물이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 목사가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이단이지, 이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뭐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잖아요. 몇 장 몇 절까지는 안 해주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해. 그럼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이니라. 아이고 목사님 그게 뻔한 건데 뭘 하니 뻔한 거 정말 뻔한 거네. 네. 우리 한번 봅시다. 뻔한 보배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배가 오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물이라고 여기는 그게 보배야.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금덩어리야. 이거, 이야, 금덩어리 멋지게 갖다 놨네, 이거. 이거 우리 집에 한테 키우는 개 한테 주고서, 야, 이 금덩어리 보관해라, 그러면. 먹을 거 안 줘도 틱틱거리고 가지고. 강아지가 뺑뺑뺑뺑거리고. 뭘 가지고. 이거 내버리라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의 가치는 어떤 사람은 보물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돌이야 버리진 돌덩이라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연의 보물 것을 막 제껴놓고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다 보물인데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셔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가장 보배. 성경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봤습니다만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육신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세월 가면 늙고 또 병들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걱정은 똑같다고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별보다 반짝거리는 게 있고 달보다 대단한 게 있고 해보다 더 빛을 내는 광채가 있으니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 그러면 출애굽 생각나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모세는 나이가 돼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모든 명성을 꾸깃꾸깃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부귀 영화 권세에다가 막 떵떵거리는 최고의 인간의 행복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 사람이 누구냐? 모세.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거 싹 구겨버리고 쓰레기에서 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선택했다 이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나중에 판단하실 때에 너 부귀영화 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거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화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모세는 세상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은 더 귀한 보물로 이겼으니 보물관이 다르잖아요. 오늘 남의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모세라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이 현실은요 왕자 공주야. 왕자 공주가 어떤 위치라는 것을 뭐 상상은 하겠죠. 가만히 부귀영화만 늘어난 거야. 방석이 돈으로 다신 거야. 모든 보화로 부쩍부쩍 해놓고 뭐 인테리어 다 보화에 보석이. 그 권세와 부귀를 여러분 누린다 생각합시다. 골고다 내게 십자가에 죽는 피 흘린 그 곳을 선택하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선택하기도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화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영광교회가 주일 되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자리가 꽉꽉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돼도 안 오는 사람은 평생 안 오고 오는 사람은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느냐 이겁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화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보화는 자연 보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보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이 보화를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화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런 보화 내버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 보물, 돈, 물질, 세상 쾌락, 세상적인 거 다 이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생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귀중한 생명이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보화관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빼앗기면 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 이렇게 사람은 허무한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의 덤불 아닙니까? 내 눈이 어두우면 아이고 막 부닥칩니다. 그렇죠? 눈이 밝아보세요. 부닥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지요.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 영성이 흐릿해지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끌리는 겁니다. 다 끌려가지고 가치관이 흐릿해가지고 예수 귀한 건 알지. 그런데 예수가 흐릿해가 때가 묻어가지고 종인지 보화인지 아닌지 반짝거리는 건 재물이고 세상이고 흐릿한 거는 예수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어. 세상을 가고 있다니까. 이런 상태라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나의 생애도 보물이고 생활도 보물이고 여러분 건강도 보물이고 재능도 보물이고 가족도 보물이고 자식도 보물이고 친구도 보물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보물일 수가 있는데 그 보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둘 때는 영안이 어두워진다 이게요. 그 보물을 언제나 하늘에 쌓아둘 것을 생각하라. 그거는 도둑 맞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물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걸 읽어보면 선한 일에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에 돈 많이 쓰고 이러는 그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알아듣습니다만 물론 그게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여러분이 보호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시간도 쌓아두고 재능도 쌓아두고 정성도 쌓아두고 여러분들이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맡겨놔라. 이래야 나중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걸 계산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쌓아놓으면요, 이게 나중에 썩어 냄새가 나고 내 눈도 흐리게 만들고 나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우리가 마음 밖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눈을 뜨고 하늘에 쌓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후회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